자, 오늘 성경 그대로 내용입니다. 그 성경 그대로 내용을 보면 그 3절에서 6절 있죠? 그 3절에서 6절 내용 보니까 그 헤롯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땅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대통령, 그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여기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아주 백화점이 아니라 골목골목 전체가 소동이 아주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헤롯 왕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왜? 이스라엘의 대통령 될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긴장한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그 왕이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 박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때 성경 박사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간통합니다. 이분들은 성경 안 봐도 성경을 줄줄줄이 암송되어져서 말해내는 사람이 서기관들이고, 성경에 관해서 물으면 이분들이 다 답변해 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총체적인 종교의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집행,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허락을 맡으냐면 대제사장님에게 큰 직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장을 받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대통령이 두 분류를 불러들였어요. 대제사장에서 우두머리, 서기관 중에서도 우두머리 불러들였어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소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서기관들이 답변해 줬어요. 네, 맞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 동네에서 바로 나온다고, 탄생한다고, 옛적에 예수님의 탄생하기 5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이게 이제 그때 상황에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대통령,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구세주 왕이 될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나도 가서 경배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분은 정치적으로 마음에 유약감을 느끼고 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처리해야 되겠다. 오늘날 교회 나오신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구세주인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 마음에서부터 제거시킨 사람이었어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그 바로 그리스도가 구주가 실상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정치에 물든 사람들은요, 마음에 그 구세주라고 하는 왕을 자기 마음에서 제거시킵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교회 다닌다면서도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자기 주인으로, 자기 왕으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경배하러 가겠다, 장소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 했지만 왕의 마음의 음모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죠. 두 번째는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집행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능통하도록 해석해낸 사람이 서기관. 이분들은 지금 왕이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구세주가 태어난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놀라운 별의 계시였습니다. 이 별의 계시를 통해서 그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외로 이 천문학 박사들이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거기서 수만리 길을 걸어온 겁니다. 지금 낙타를 타고. 그럼 그는 엄청난, 지금 이제야 그 말씀이 이루어진가 보다. 베들레헴 땅아, 너는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메시아 구세주 왕이 태어난다.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서둘러야 돼요. 그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들이 그 동방박사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지 여기에 진정한 구세주라고 하는,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진짜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없었어요. 겉으로만 신앙생활, 성경을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인을 찍어서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수입이잖아요. 또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에 강론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뭘 위해요? 그것도 자기들의 직업이었어요. 오늘날 잘못하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속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 우리가 사람이 말하지만 그 말한 그 속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를 그들이 정말 사모하고 그 믿음이 있었더라고 하면은 그들이 움직여줬을 거예요. 그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생명력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피동적인 겁니다.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겁니다. 이 생명의 움직임이, 이 내적 생명의 자기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의 명령도 아니고 노예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것도 아니고 내면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천문학 박사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하늘에 이 지상의 징조를 깊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관찰한 연구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때 최고의 박사는 천문학 박사들이었습니다. 이게 동방 박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연구하는 그 와중에 별의 징조가 진짜 다른 거예요. 이것은 특별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자연계시. 그게 자연계시인데 이 자연계시 속에 나타나는 특별 계시의 조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천문학 박사들이 연구한 결과. 그래서 그 산 넘고 모래바람 있잖아요. 사막이죠. 그 부분을 넘고 넘으면서요, 낮이고 밤이고 그 멀리 그 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관찰하기 위해서 넘어온 겁니다. 그들이 정말 움직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 더 마지막. 이 천문학 박사들의 내면에 나타난 것은 그냥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느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이 뭐냐면, 왜 황금을 준비하냐면은 이분은 정말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드려질 때 뭘 드리느냐?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황금, 금을 주는 거예요. 금을. 당신은 정말 위대합니다. 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문학 박사들은 이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진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바라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예,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그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져서 움직인다는 게 지금. 그 확신이 되어서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확신이라고 그러는데,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신 갖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는 것을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는 건데 뭘 믿는 거냐? 믿음이란 것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실상,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반드시 될 것을 믿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님도 실상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은 안 나타났어요. 부활은 모험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겁니다. 예, 죽음의 자리까지 결단이 됐지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신이었어요. 분명한 것이었어요. 확신과 분명함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예수님의 확신이 있었어요. 또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더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아브라함이 소중한 아들이에요. 100세 때 약속의 말씀에서 이루어진 아들이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 왜 바친 줄 아세요? 믿음 좋아서? 무슨 믿음? 신앙심 좋아서? 어떤 신앙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친 줄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인데 아브라함 속에 무슨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믿음을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지금. 정말 네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그럼 전능의 하나님 뭐예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 하나의 씨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을 하는데 누구로? 이삭 씨로 말미암아, 이삭 하나의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러면 내가 번제로 드렸다. 토막을 쳐서 가죽을 벗기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나무에다가 태워서 번제로 연기로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거예요. 그럼 모든 성경은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휴지 조각 되어버린 거예요. 왜? 창세기로부터 계속 약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쭉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여버렸어. 그럼 뭐예요? 끝나버린 거죠. 끝장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내가 드리지만 하나님은 번제로 드린 없어진 이삭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드려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쉬운 얘기 더 하나 합시다. 노아 좀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야, 너 방주 만들어라. 왜요? 앞으로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이 악하고 정말 내가 후회스럽다. 그냥 물로 이 세상을 전체 내가 심판하겠다. 그 메시지를 노아가 들었어요. 그 메시지는 들었지만 오늘 종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안 움직이면 방주 안 만들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처 있죠? 딸이 3명이었어요. 사이가 3명이에요. 그럼 8이죠? 셋이죠? 셋에 6. 그 다음에 노아 자기 부인 8. 야, 8 식구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같이 믿음 생활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팔부능선 위에다가.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손가락질 했어요. 밑에서는 다 동네 그때 당시의 문화, 사회 다 있잖아요, 지금. 예?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직장하고 회사 대표 회장도 되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서 팔부능선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가족들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세상이 웃겨. 뭐 하나님께서 뭐 비를 내리는데, 예, 물로 다 심판하는데 이 물이 세상에 저 산봉우리까지 올라간대. 다 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저 집안 애들 자부들 아이고 시집가 가지고 고생한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증가하냐면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구원 얻는 생명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자랑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 생명을 얻어져서 정말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능력이지만 오늘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는 거 어리석게 생각해요. 또 교회를 위해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예물 드린다 진짜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인 지혜예요.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지혜보다도 못해요, 실상은. 왜? 그 지혜는 없어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지혜는 생명을 얻어지고 풍성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고리가 연결되는 지혜예요. 오늘 이 지혜 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능력이요 구원이요 그런 믿음, 아멘, 그런 확신.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지극히 정말 아무도 신뢰하고 우러러보고 공경할 만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호적하러 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다 각자 고향으로 지금 인구 파악해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내기 위해서 인구 파악해서 각자 이제 호적해서 그 다음에 그 인원 파악이 된 다음에 이제 세금을 이제 매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셉도 마리아와 같이 다윗의 동네 자기가 거기가 고향이니까 가다가 얘를 낳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미 여관에 뭐예요? 호텔은 다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 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삭됐잖아요. 우리 한국도 만삭되다가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나요. 그런 일 있어요. 이거 택시 안에서 난 사람 있어요? 예, 바로 예수님은 정말 길바닥에서 날 수는 없고 그래도 마국간에 가서 그 구유에서 거기 있잖아요, 구유. 예, 거기다가 띄워놔. 누가 신뢰하겠어요? 누가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라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 세상에서 어떤 돈과 권세와 물질과 부귀, 영광, 권세를 다 누린다고 해도 결국 인생이 뭐야?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 정말 묻고 물어서 자기의 공고한 사람들. 나 공고하도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렇게 마음에 바닥친 사람들. 이 바닥친 사람들이 마옥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는요, 내가 있어가지고는 절대 예수 못 만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은혜 입은 사람들 보면요, 사업을 이렇게 잘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 예수 만납니다. 또 직장 잘 나가다가 쫓겨나가지고 그때 교회 가지고 아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리고 예수 만납시다. 그렇게 만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믿어요. 지금 있을 때 좋을 때 지금 얼마나 좋아요. 예, 그리고 솔직히 자기 자신 봐보세요. 자기 자신이 무슨 자기 행위에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무슨 선이 있어요? 자기 무슨 의가 있어요? 그건 다 낙엽에 벌레들이 먹어가지고 뻥꾸난 거예요. 하나도 쓸 거 없습니다. 예,
능력은 주님께 있었어요. 구원도 주님께 있습니다. 의로움도 주님께 있고 거룩함도 주님께 있고 하나님 아는 지혜도 주님께 있어요. 아멘. 그분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거 은혜입니다. 예, 참 오늘 날이 좀 추워가지고 따뜻한 잠바들 입고 오셨는데 옷 입으셨죠? 옷 안 입은 사람 없어요. 여기는 성가대 옷 입었어요. 성가대라는 거예요. 예, 찬양대라는 거. 옷 입었죠? 병원에 가면요 의사 가운 입었습니다. 간호원 가운도 따로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버렸습니다. 은혜 입어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이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 이 말이에요. 옛 것은 새 것이다. 새 것이 있었다는 것은 옛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총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오늘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새 언약.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 옛 언약을 끝을 냈다. 이제는 새 언약으로 출범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옛 언약에서 아주 자기 자신 속의 의를 가지고요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의인된 것도 은혜고 내가 죄 사함 얻어버린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 받은 것도 은혜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은혜고 은혜잖아요. 지금은 좀 중국 좀 달라졌어요. 아이고 중국에 가서 사우나 갔더니 아니 이 깊이가 이제 이렇게 이게 물이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만큼만 찼어요. 여기만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온종일 사람이 그 안에 퐁당퐁당하니 물이 어떻겠어요? 에? 아이고 물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물이 여기까지 찰랑찰랑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때들 있잖아요. 이게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니까 좋아 보입니다. 아멘요? 옛날 배고플 때요 밥도 그냥 이렇게 준 것보다도 쫑쫑하게 주니까 더 줍니다. 진짜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때 더러운 불이 죄 있죠?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430년 동안 예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예굽에서 탈출시키는데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게 만들잖아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과 너의 약속을 오늘 네가 약속을 정말 믿으면 문설주에다 피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좌우의 문방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약속을 믿고 임방에 바르고 딱 있었는데 하나님의 재앙 저주가요 피를 보고 넘어가 버렸어요. 피 바르지 않는 집은요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물며 닭새끼가 다 죽어버렸어요. 첫째 것은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저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피를 보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 오늘 하나님이 문설주에다 피 바르면은 재앙이 넘어간다, 우리를 구원한다, 이 믿음 때문에 진짜 발랐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넘어가 버렸어요. 은혜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가 버리고 심판이 넘어가 버리고 내 자의가 넘어가 버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로움을 얻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제 너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해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은요 아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영의 직분이었어요. 같이 합시다.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살아나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것이 우리 기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교회 생활할 때 기분 살려, 감정 살려. 그러면 감정 항상 살리면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기분 살려가지고 그게 믿음 생활, 그 교회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겸손하게 그 의로 섬기고 힘이 되고 능력되고 찬양하고 그게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 전했네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죠. 베드로 말씀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같이 합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육이 더러운 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분 영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거예요. 그 영으로 마음에 하나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도, 또 에베소서의 절대 그 4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믿는 거 아는 일에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은 영, 나는 육체,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2018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믿으니까 앉아 계시잖아요. 안 믿었으면요 정신 이상이 있으면 무너질까 봐 나가버렸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너의 그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과 너는 한 영이 되니라. 한 영이 될 수 있는 게 은혜법이요. 내 행위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진실하고 착하고 선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성령의 전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